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달에 2번 정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과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편성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위기였지만 2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그 변이로 말미암아 인천의 밑줄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제가 그 댓글을 한번 쭉 봤어요. 기사의 댓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악한 바이러스만 보내냐? 교회 폐쇄하라. 교회 폐쇄하라.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변호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며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비춰져 있길래 이렇게 책망받고 비난받으며 욕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동시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믿지 않는 자들의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비난하고 정죄 일색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여러분 가장 긴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특징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황홀한 칭찬, 대단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쌍벽을 이루듯이 무서운 책망과 그 비난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한국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것이 된다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얘기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여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은 우리가 처음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결단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연초에 내가 이런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참고서 사고 그다음 문제집도 막 삽니다. 첫 장은요, 집합과 명제 1장은 너무 열심히 풀어요. 새카맣니다. 막 연필 자국이 너무해. 한 3장, 4장 가잖아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모습이다. 뭔가 결심했는데 작심삼일도 안 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연초에 정말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지만 삶을 마감한 12월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한 게 있으십니까? 새로운 결단과 각오대로 행동하며 실천으로 옮긴 삶의 열매와 흔적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회개할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결산할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 참 부족해요. 2020년이나 2019년이나 코로나 있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의 태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아티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승했다고 말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9절 보세요. 내 사업과 네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을 번역을 좀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원어,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행동입니다. My deeds. 그냥 행동들이에요. 어떤 행동들이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행동들로 지금 두아티라 교회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교회의 그 사업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아티라 교회는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섬김, 인내가 처음 행위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남들 사랑하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지키다가 교리 지키다가 처음 사랑인 사랑 행위를 버렸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정말 가장 핵심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티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더 나중 사랑이 더 승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아티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그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교회가 두아티라 교회였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참고 인내했던 교회. 인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그 다음 오래 참,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못합니까? 그래서 늘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다투고, 그 다음에 혈기를 내는 거,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표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아티라 교회는 오래 참음,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오래 참음을 몸소 실천했던 교회 성도들이 두아티라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요,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섬김이요. 자기 자신도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의 물질을 갖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김을 기뻐했던 두아티라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이게 더 좋았대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딱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서로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도 자신 모르게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고 나의 사랑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혔고 우리 인격 속에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서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닮고 싶은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저도 이 두아티라 교회 모습 보며 우리 동신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위에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점점 더 잘하는 이 두아티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달려가다가도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두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일대왕 사울왕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일대 왕정 시대를 연 첫 번째 축복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 없이 마지막에는 무당을 의지하며 무당에게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물어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은 별로 눈에 띄는 가문이 아닙니다. 목동의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점점 더 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대우르에서 정말 우상의 물건 만드는 일을 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조차 바치란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화려하지 않고 특별한 은사가 내 안에 없을지라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나를 통해 이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져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며 반응하니까 이렇게 사랑, 믿음, 인내 또한 섬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홀한 칭찬을 받았고 정말 대단한 교회고 완벽한 교회, 퍼펙트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심판받을 죄악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잔디가 밟을수록 더 단단하게 그 생명력이 옮돋는 것처럼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를 막 흔듭니다. 그 안에 틈새를 놔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의 올매에 팍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4대째 예수 믿는다고요? 절대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걸려요. 아간처럼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가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내 영적인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영적으로
무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 자기가 가는 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쓰임만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것이 주님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귀한 정말 놀라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 자칭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의 삶을, 구약에 있는 이세벨의 삶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따라갔고 그 사람을 용납했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던 두아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구약 열왕기상 16장부터 19장에 보면 여러분 악명 높은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빌라도. 그죠? 빌라도가 악명 높은 이름이란 구약에는요, 악명 높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은 별로 힘이 없어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 이 이세벨은요, 시돈 지역의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근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돈 왕 공주인 이세벨과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혼인 정책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가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돈 지역에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스라 신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열심히 했던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함께 동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전투가 850대 1, 그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돈 지방에서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바알과 아스라 신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길 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나라였는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혼합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신전 예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예배를 하고 그 안에 재물들을 같이 먹고 절하고 그 다음 마지막 거기 있는 창기들과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신이 감동해서 이 땅 가운데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정말 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민의 서민의 다 뻗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한편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혼합, 그 다음 타락, 그 다음에 그들이 타협의 길을 가도록 만든 장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혼합과 타협이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매력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군이 상승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극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길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마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 같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은사가 충만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하니까 병진 자의 손 얹으면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정체가 뭘까? 감독의 아내이었지 않았을까?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은사로 충만한 사람한테 막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봤던 아직도 제 생각 뇌리에서 남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PD수첩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정체를 고발한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김계화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성령의 역사인지 은사가 그 안에 하나님 주신지 모르지만 병든 사람 막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광분하고 그 사람을 막 따라가요. 그 사람이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도 목사가 아니고 뭐 교육자도 아닙니다. 근데 점점 더 실체가 낱낱이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의 안수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면서 그 다음에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막 긁어낸다 그랬는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쇼였습니다. 연극이에요. 자기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칭찬이 많았는데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때문에 정말 그 안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사 중심으로.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광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속에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은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공업이 발달했어요. 공업이 발달은 노동조합에 형성됩니다. 그 노동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공동시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해요. 근데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들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핍절하고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세벨 같은 여인이 딱 나타나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그 앞에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 재물을 우상 재물을 먹는 것, 그 행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예수님 믿고 마음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무슨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관행처럼 내려왔던 관행, 관습에 불과한다고. 괜찮다고. 그거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그거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사람으로 베풀면 되지 그 무슨 그런 행위가 중요하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신앙적인 갈등을 했던 사람이 갈등을 다 내려놔요. 면접을 얻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저 이세벨처럼 은사가 생기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나는 그래 길드조합 가서 고개 한번 숙인다고 절 한번 한다고 그 다음에 우상제물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된 것이에요. 이렇게 혼합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상과 그 타협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혼합, 신앙의 타협 이것은요 되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느냐 한 글자 차이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면 순수한 신앙 정말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혼합주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회개해야 될 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의 문제입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를 정말 전 국민이 또한 전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신사참배 점점 핍박이 찾아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공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까지 다 그 공포가 전달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교회 주보가 있잖아요. 교회 주보. 교회 주보 안에 여러분 신사참배, 동방요배 하는 행위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보 안에 그 예배 주보 순서에 기록했어요.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 국가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노예총회적으로 면접을 준 겁니다. 신앙적 갈등하지 말고 고개 숙여라. 동방요배, 신사, 일본 천황 폐하를 향하여 고개 숙이는 거, 그거 우상숭배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형장의 이슬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는 무엇이 됩니까? 주님은 신앙적인 타협, 신앙적인 혼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시대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지향하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온 것이 교회의 역사임을 봅니다. 사사기서 보면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혼합입니다. 혼합. 뒤죽박죽.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지 그게 뒤죽박죽 비빔밥이 돼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갈등되면 진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타협의 길을,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타협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술이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 따라가다가 술 한잔이 하고 술 한잔 취하다가 어떤 분 또 이렇게 반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게 먹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타협하고 혼합했는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법망 안에서 문자적으로 막 하는데 그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진리의 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벌써 타락한 모습 아닙니까? 벌써 뒤로 물러난 모습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 좋고 은혜 좋은, 술은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더 맥주 한 잔, 독일을 보니까 문화가 맥주 먹는 문화야. 목사님, 맥주 한 잔, 한두 잔 홀짝홀짝 마시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집에서 와인 한 잔 하시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19절.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타협하고 자기 나름대로 혼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야? 아닌 겁니다. 내가 긴 거야? 긴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좋아하다. 돈 때문에 주님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는 취미생활에 빠져 예수님 떠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 20번, 30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뭐가 문제냐? 마음만 예수님 믿고 마음만 주님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여기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행동을 갖고 심판하신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처음 행위, 나중 행위보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나중에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칭찬의 기준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처음 사랑 행위를 버렸다고 지금 책망하세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22절에도 보세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행위하지 아니하면, 23절에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행위가 칭찬받을 건 칭찬하지만 행위가 책망받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일들은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마음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마음만 교회 와 있으면 된다고, 마음만 성경 읽으면 된다고, 이거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길에 가서 마주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날은 말씀 안 하시고 저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린 날 그때 제 마음이 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그렇게 말하신 분도 참 감사해요. 일단. 그런데 그것 갖고 자기의 일들을 다 잘하고 있다 합리화되면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와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행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고 선물도 챙기지 않고 어느 날 기념일에 전혀 무감각하고 전자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황홀한 교회가 정말 한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이 장면, 혼합과 타협. 이제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민수기 강해서를 보면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이 민수기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준비할 게 뭔지 아니? 여기서 준비할 게 뭐야? 여러분 같으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전쟁의 잔뼈가 같은 7개 호전적인 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위한 준비, 군대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잘 준비하고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칠까, 열악한 부분을 쳐서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7장 8장을 보는데 8장까지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레위인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을 개편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 모든 전쟁,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잘 되는 모든 일들은 내게 있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들면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전쟁이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 같아? 천만이다.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화려하지 않고 특별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함과 정결함,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 인생, 꽃이 피는 인생, 행복한 인생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가 꽂힌 찬양이 있어요, 요새. 제가 은혜라는 찬양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똑같은 작곡가가 쓴 곡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잘 때나, 일어나면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습니다. 행복. 가사 내용이 이래요. 좀 끝나고 제가 같이 찬양을 부를 건데,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게 지금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 모습 아니에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모습. 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혼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25절부터 2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잡고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우스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 아폴로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앞에서 그들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정말 이 한국교회와 우리 동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살면 여기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린다는 권세,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다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함께 하는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베테랑의 황정민 정말 그 절대 권력 그 지배구조 대기업 앞에서 막 불의의 대항을 싸우는 이 평범한 경찰인 황정민이 한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오, 체면, 자존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우리 동신교회는 제가 지금 7년째 8년째 보는데 너무 순수하고 착하세요. 너무 순수하고 착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순수하고 착합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때묻지 않는 순수함, 착함이 있는데 바라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수직적 관계가 들어선다면 하나님이 진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동신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여러분 인생 끝장이에요. 오늘 여기 심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붙잡지 않을 때 너의 모습이 침상으로 내던질 것이고 너의 자녀도 내가 치겠다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앞에 이 남은 12월 달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